설교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인간을 연약해요. 부족해요. 또 약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도 있게 만드셨을까? 여기서 연약함은 열등감이 아니에요.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이건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부족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약하게 하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신관계, 연약함을 통해서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고, 또 연약함을 통해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뭐냐?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대신관계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열등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 열등감은 언제 나타나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체로 태어난 연약함, 부족함, 약점. 일반 은총 안에서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개발하면 이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이 뭐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재밌는 게 미국의 2위를 달리고 있는 렌터카가 에이비스라는 렌터카가 있대요. 회사가. 그런데 전체 렌터카의 11%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적자를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1위는 허치라는 그란 렌터카고요. 그런데 이 아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에서 한 광고를, 그 카피를 선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렌터카 업체는 고작 2등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카피가 대박을 터뜨렸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2등이기에 더욱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년 안에 34%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카피 회사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 일반 은총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 연약함을 통해서 뭐를 배운다? 따세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근데 지금 일반 은총하고는 이게 정반대의 얘기예요. 일반 은총하고는. 일반 은총은 연약함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는데, 성경은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다 그래요. 겸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자기 연약함이에요.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갈 때도 뭐다? 말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 살았지만 아마 공부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한다? 전달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 80 노인 돼서 애굽에 가서 바로하고 상대합니까? 난 말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란 나의 죄되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합쳐질 때 죄되고 약한 나의 모습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 따라서 나의 참모습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 못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말이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그냥 열등감으로 취급하고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찬양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참 세리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세리가 성전 앞에 왔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알죠? 11조도 많이 하고 저 죄인 같지 않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교만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나 부족함이 없어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합니까? 부족함이 없을 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스스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란 거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아까 겸손이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합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그랬죠. 교만은요, 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아가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성도님,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목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우리 입은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뭐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게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그러니까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과 삶이 따로 놀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았는데 삶이 못 따라가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베들레헴이라고 알죠? 그런데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 아주 높은 지위에 학문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헤로데에게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 헤롯이 당황합니다. 왜죠? 헤롯은 돈을 주고 왕이 된 사람이죠.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을 불러 모아서 야,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 왕이 났다 그러는데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사장들은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죠? 근데 내가 지금 현 삶에서 목매는 것은 누구다? 뭐다? 보세요. 정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 삶을.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돈에 우리 목을 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정말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한 일반 은총 안의 수단이다. 이런 바른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겸손이라는 것을 알고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는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 꿈, 40대의 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는 40대의 꿈. 이제 80이 이루어졌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라 나 안 됩니다. 나 말 못합니다. 나 원래 말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선천적으로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안 됩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일 거다. 이게 처음 있는 표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줄 것이다. 성도님, 겸손을 통해서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배우는 그 신앙은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 뭘로 보여준다? 하나님처럼 보여줄게. 계속 겸손을 유지한다. 보세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쓰신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모세의 입에 능력을 부여해서 막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그대로 쓰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변화시켜주면 내가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나가. 그러면 네 입에 내가 할 말을 보여줄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나를 완전히 괴주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급하면 급한 성격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성격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성격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쓰시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소도 아침에 이슬을 먹고 살아가죠. 그렇죠? 뱀도 아침에 이슬을 먹습니다. 그때 소는 우유를 생산하고 뱀은 독을 만듭니다. 똑같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길로 타치를 받느냐 해서 그 삶이 180도 바뀌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겸손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을 배울 때 나타나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을 함께 장착하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도달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하나님의 손을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어떤 동물은 우유를 생산하고 어떤 동물은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연약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이래요. 뭐 우리 가정 뭐 그렇지 뭘. 뭐 우리 가정 뭐 그렇지. 내 남편 뭐 그렇지. 내 자녀 뭐 그렇지. 뭐 내 애들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살면 그 안에 독이 형성되고 하나님 이래요. 내 남편이 이래요. 하나님 내 아내가 이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래요. 하나님 내 부모가 이래요.
나하고 강제한 사람이 이래요. 나 힘들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모셔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게. 너 말 못한 거 알아? 네 형이 말할 거야. 그리고 사람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야. 이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곱하기 3을 하면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친다면 최하 200에서 300만 명을 건너가게 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게 있죠. 연약함이 있죠. 다 각자 부족하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오느냐 아니면 나 혼자 소화하느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참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축복은 지나가면 안 되고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축복받은 경험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야 돼요. 지나간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나간 축복. 지나간 축복이 하나 때 축복이어서 지금은 뭐죠? 힘들다는 뜻이죠. 노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예요. 장인삼동 이렇게 공원에 가면 자꾸 지난 옛날 얘기만 하신 분이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뭐 우리 아들이 뭐였다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가 짜증나니까 다 피해요. 왕따예요, 왕따. 그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저도 들어주는데 들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 옛날에 뭐 했고 우리 아들이 뭐 했고 저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우리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도 계속 겸손하라. 아멘? 계속 겸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어떻게 끊임없이 겸손하잖아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보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찾았을 때 목자들이 찾았을 때 그러면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텐트를 쳐요. 유목민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고 풀을 찾죠. 찾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장막을 치죠. 그 텐트를 치죠. 거기에 머물죠. 이게 쉐케나예요. 쉐케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에 계속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지 아세요?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 자기의 노력,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 왜? 들어오라고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득 찼는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해요.
고통을 당해도 어떻게든 내 열심으로 차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는 받아도 하나님 나한테 들어오세요.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빈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걸 찍은 것 같아요. 기도하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참 이게 보니까 교회가 시골 교회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마룻바닥 있는 교회.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집사람의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우리 김명 집사님의 장모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좀 가난했어요? 좀 이게 가난하게 보이는데. 옛날에 다 저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죠? 예? 여기 이거 여자애는 딸 같아요. 예? 그리고 애 하나 없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여인이. 능력 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한국의 부흥을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 모습이래요. 특히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래요. 그리고 일본 교회를 연구했대요.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간 곳이 지식층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논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를 교양으로 받아들였대요. 폼으로 받아들였대요. 폼으로. 근데 한국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생각으로. 우리 정말 더 기도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에 대한 성경적 의미 두 번째는 연약함을 통해서 사랑과 동력을 배웁니다. 이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대신관계는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대인관계는 사랑과 동력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이게 뭐죠? 만일 모세가 말을 잘했다면, 그렇죠? 말을 잘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형 무시해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자기는 생각은 많은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형하고 동력하게 해요. 형하고. 이게 연약함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동력이 필요하다.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혹시 구약시대 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인들 중에 아이 못 낳는 여자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라. 사라예요. 사실은. 뭐 한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라예요. 사라가 몇 년 만에 아이를 갖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해요? 75세에 결혼하죠. 그리고 거의 100세에
이삭이 나죠. 아 그냥 그래 넘어가 따지지 말고.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40이에요. 이삭이. 근데 몇 세에 야곱을 낳죠? 에서 60에 낳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며느리 리브가에게 쪼오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는 첩을 내쫓는 아주 강한 여인이에요. 첩을 내쫓는 강한 여인인데 자기 며느리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도 내비둬요. 왜죠? 나도 부족한 여인이었다. 나도 부족한 여인이었다.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늘 사랑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처럼 그런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동역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말 못한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또한 연합할 줄 아는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해요. 우리의 빈자리, 빈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연약함,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온다고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포장하고 뭔가 자꾸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문제 앞에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말이 부족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본래 그랬습니다.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고 정말 사랑이 배가 될 줄 아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실까지는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찬송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